호세아 15장 3절에서 7절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일어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가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고 언약의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반대적인 측면에서 또 우회적으로 또 때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지자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를 곱씹어보고 이 말씀 다른 말씀과 견주어 봐야 된다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미가 확대되어지고 또 의미가 깨달아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잘 믿어야지 이런 답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냥 써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본다 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도 다 못 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밝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제가 다른 말씀들을 그렇게 못 따를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보지 못할 뿐이지 어떤 말씀이든지 성경 전체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유기체,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가 어떻게 몸이 떨어져서 다른 데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건충 같은 거, 모기라든가 몸이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하나를 뚝 잘라놓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질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온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심장에 비유했잖아요. 우리의 심장을 예수님으로 보면 피가 전체,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듯이 피가 흐르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썩는 겁니다. 전 거머리가 꽤 비싼 줄 몰랐어요. 한 마리에 3만원씩이 돼요. 거머리. 우리 어렸을 때 논에 이렇게 벼 베고 이렇게 할 때 거머리 붙어 있었던 적 많이 있으시죠? 거기에 참 거머리 크더라고요. 이런 거 얼마나 친구예요. 조그마한 게 귀여워요. 크더라고요. 이것만. 아프지도 않아. 나중에 좀 근질근질하다 보면 붙어가지고 배가 빼르해서 빨아먹고 있어요. 내가 죽어있으면 거머리가 달라들지 않습니다. 죽은 피를 누가 먹어요? 제가 교회 섬겼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이렇게 손이 세 손가락이 잘렸어요. 사고 나가지고 교회 저희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그래서 집사님께서 같이 가시자고 부인 집사님께서 같이 가서 보자고 해서 봤더니 그냥 손을 이렇게 싸매고 지금 공합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하기 직전이에요.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살릴 수 있을지는 제가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수술해 보겠습니다. 보고 이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수술하는 과정 동안 몇 시간 동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저는 늦게 시간에 집에 와서 이제 교회 와서 새벽 2시 좀 넘어서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래. 거머리를 제가 붙여놨는데요. 한쪽 거머리가 피를 잘 빨아먹어요. 조금 염려가 됩니다. 피가 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피가 돌지 않는다는 얘기, 죽었다는 얘기예요. 거기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손가락이요. 까맣게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봤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손가락을 잘라냈어요. 말씀이 우리의 인체 조직과 같다 보면 그 한 말씀도 버릴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한다니까요. 이제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럼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밑에 보세요. 환난 5절 요란 6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가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없으면 3절에 참신이 없어요. 그럼 누가 없다는 거예요? 참신이 없어요? 누구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도 감당을 못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계명과 2계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요. 나발처럼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그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했잖아요. 아니 예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요. 혈통적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아니 참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가르치는 세상도 없어요. 율법도 없어요.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줘야 세상이 편안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솔로몬의 삶을 보세요. 지혜가 충만해요. 지혜가 충만합니다. 잠언, 아가 이런 걸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가르쳐줍니다. 지혜가 충만할 때 나라가 태평성대야. 그런데 다른 신을 딱 초청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복잡해집니다. 상황이 꼬입니다.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믿고 여로보암에게 10지파의 감독으로 맡겨놨더니 이 마음을 도적질해 갔네요. 그렇게 애굽에 시사해가지고 다른 신을 배워왔네요. 영적 세계가 너무나 치밀하고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 말씀과 관계되어져서 이제 다른 말씀과 견주어서 볼게요. 호세아서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3장. 다니엘, 호세아. 까만색 그 말라기서 여기 앞쪽에 호자가 쓰여있네요. 호자. 호자만 딱 잡으세요. 호자만 딱 잡으시고 딱 넣으시면 돼. 호자, 호율, 암 이렇게 쓰여있잖아요. 호자 딱 잡으시고 넣으세요. 3장.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마음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 이렇게 썼어요. 없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4장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어요. 다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절 다 엉클어지는 거예요. 실타래 엉클어져서 풀지 못하는 경험이 가끔 있으시죠? 예수 없으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리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호세아서 4장 1259절. 그러면서 누굴 얘기해요? 마지막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5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여기 다윗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을 무슨 칭호라고 말씀드렸어요? 메시아 칭호다. 거기다가요 메시아 칭호라고 써주세요. 그렇게 하고 다윗을 호세아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거기다 11장 1절 써주세요. 11장 1절 그리고 13장 14절 호세아서 13장 14절 11장 1절 다윗을 이제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제가 다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호세아서 11장 1절 봐보세요.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신비하다고 그래요. 예수 믿어야지. 예수와 따라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거
성경책에 있으면 그 밑에 몇 장 몇 절 써 있어요? 마태복음 써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5절 써 있어요? 네? 안 써져 있으면 그게 이제 부족한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2장 15절. 그러니까 구약 보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예수님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장.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장 15절.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 갔다 와요? 애굽에 갔다가 오는 것을 이 말씀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누구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이거를 깨달으면 막 충격하고 와야 돼. 이렇게 막 무슨 저기처럼 막 찌릿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와야 돼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아야 되냐 이 말씀처럼 지금 제가 말씀을 풀고 있거든요. 제가 예수님처럼 풀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중매하고 있어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님에게 들려고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 중매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중매했다고 했죠? 저 중매장이에요. 지금 예수 중매장이 예수 잘 믿으시라고 예수 신랑 지금 만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어떠할 때 필요한가. 이 1절부터 4절까지 문맥 가운데 제가 또 설교했었습니다. 설교했었어 주일날. 마태 2장까지 또 설교했고 또 11장 1절만 지금 예수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성탄하시는 거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까지 또 얘기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 시대 그 영성 이렇게 기록한 것에 대해서 눈치를 채고 야 이게 생명의 복음이야. 이거 예수 오신다는 얘기야. 이 말씀이 이걸 알고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아까 써놨으니까 또 보세요. 자 14절 호세아서 13장 14절. 참신이 없다는 것은 이 참신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얘기요. 예스라는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다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 다 알죠. 왜 몰라요? 예스라는 그 뒤에 사람인데. 13장 14절 보세요. 호세아서 13장 14절. 네, 호세아서 13장 14절. 거기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써보세요. 거기 써있을 리가 없을 거야. 아마 거기 써있나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써있는 성경책 있어요? 관주. 저 옆에 써있는 성경책? 디모데가 되어 있어요. 디모데랑 관계 없는데 어쨌든 써있으면 돼. 그것도 참해볼만 하는 이야기니까 써놨겠죠. 나중에 보세요. 더욱더 직접적인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왜냐하면 성경책을요 자기 것을 갖고 다니세요. 그렇게 하고 옆에다 써놓고 다니시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메모서죠. 제가 찝어드리잖아요. 이거 암속구절입니다. 암속구절이에요. 철두철미하게 요시해야 돼요. 북한에 뭐 주체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빨치산에서 우리 아버지가 뭐 있다 뭐 북한에 저 만주를 해서 뭐 있다 달달 외워야 돼요. 걔들은 달달 외워야 돼요. 우리는 제대로 교육시키는데도 안 외워요. 안 외우려고 그래. 실패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신앙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뭐 가져가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성령의 검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저는 집에 하도 모기가 많아서 말이죠. 모기채 있죠? 옆에 끼고 다니 이렇게. 이거 옆에 끼고 다니 이렇게. 따라서 요새 재미도 없어. 이제 다 주는 것도 재미도 너무 많으니까 재미도 없어. 어디 제 이발소 갔더니 또 거기서 또 뜯겼어. 거기서도 보니까 모기채, 전자모기채 있죠? 그거 가지고 있어. 요새 모기 때문에 다들 고생하실 거 아니에요. 상가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들어가신데. 자, 우리가 지금 오늘 한 달도 시험 받을 거예요. 아직 하나님 마음속에서 시험이 와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가져야 되냐면 이 말씀을 가져야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거기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써오셨죠? 자 14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내가 누구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치니 내 눈앞에서 쓰므리라.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사망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그 고백 속에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55장 한번 거기 중요한 말씀인가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장. 고린도전서 이렇게 반달면 보면 고자가 있어요. 고자. 그거 딱 그냥 그걸 잡으시면 돼요. 성경책 참 어렵지 않아요. 15장 55절 말씀 하나를 곱씹어서 보셔야 됩니다. 사마나 15장 55절에 쓰니까 거기 첫머리에 뭐 써놨네요. 제 성경책에는 이 관주가 거의 없는 책입니다. 미음자 써놓고 호세아서 13장 14절 써놨네요. 거기 써있죠? 그럼 구약 해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이가. 구약은 안 해놓고 여기만 해놓으면 누가 이거 뭐 구약 찾아갈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없지. 읽지도 않고 있는데 안 읽는다니까요. 자, 그래서 주제별로 의미별로 내용별로 이렇게 제가 주제, 의미, 내용, 문맥을 통해서 이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주제, 의미, 내용, 문맥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나팔 소리가 나네. 52절 써있죠? 나팔 소리가 나네. 이거 언제예요? 예수 오실 때.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율법에서 자유롭게. 율법의 전에서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상황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예수님과 호세아서 3장 5절에 있는 다윗과 같은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지막 땐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라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 찬양했죠? 예수님 다윗이 왕 아니에요. 구약에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겸식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더라. 있었죠? 헛되지 않은 줄 알리더라. 그러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리지 마시라고. 폭탄 맞지 마시라고. 마음에 승리하시라. 오늘 한가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한 번 더 보고 넘어갈게요. 네, 그러니까 이 아사랴 선지자가 대단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야, 예수 없이 어떻게 사냐고. 예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제사장 없이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냐고. 율법도 없이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냐고. 계속해서 개혁을 이루어 나가라고.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왕과 더불어 승리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구스와 세라의 그 전쟁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더 격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못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도 많아요. 기도하겠습니다.